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가치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가치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대학 동창 중에는 부부 교사로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를 했던지 결혼식 당일에야 엄마와 이모들만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어찌나 아름답게 살던지 저희들도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방학만 되면 해외여행을 늘 하고 코로나 시기는 서울 호텔살이를 한 달하고 신안섬 한 달 살기 등등 마치 오지 탐험가였던 한비아 씨처럼 구글의 이야기를 여행기를 줬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할 때 지금 어디냐, 어느 나라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부부인데 왜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직 몰랐기 때문이겠지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여러 사이 중에서 가장 좋은 사이로 인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이제는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도 1년 전에 수술 끝에 회복을 하지는 못했는데 투병 중에 천국의 빛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재수술 끝에 회복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기 원할 것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산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감추인 보화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보화에 관한 비유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비유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특성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된 이 비유는 당시 문화권에서는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전쟁이 나면 부자들이 보화 상자를, 보배 상자를 만들어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밭 깊은 곳에 감추었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밭 근처를 지나다녔겠지만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이곳을 경작하던 농부가 만일 이를 발견하면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밭이 탐나서가 아니라 보물 상자가 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발견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땅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팝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소유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일용 근로자일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데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이 기쁨은요, 천국을 가져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행동이 희생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자신의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사기 위해, 즉 더욱 큰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니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포기는 기쁨이라는 상황, 희생이 아닌 기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밭에 누군가 묻어둔 보화는 천국의 값어치를 보여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시죠? 얼마나 값진 건데 힘드시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밭을 산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렸을 테고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고 관둘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슬기로운 행동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할 때는 그 기쁨을 말로 형언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발견이라는 단어 속에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화인지 돌덩이인지 모른다면 진정한 기쁨도 없으며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안다면 그는 곧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계속해서 말씀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왜 하죠? 남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장사합니다. 천국을 맛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찾는 자들에게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을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9월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개던 돌, 나중에 알고 보니 15억 원 가치, 15억 원, 발음도 안 되려가네요. 이 호박에 관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호박이 뭔지 아시죠? 보석의 일종이에요. 소나무의 송진이 땅속에 묻어서서 보석으로 된 것을 호박이라고 합니다. 호박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오래전 루마니아 남동쪽에 있는 마을인 콜트에 살았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할머니는 부자오강 인근 개울에서 특이하게 생긴 돌을 발견하고는 이를 문받침용으로, 문이 이렇게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문받침용이 있잖아요. 용도로 들고 와 사용했다. 이후 지난 1991년 할머니가 사망하고 집을 물려받은 친척이 이 돌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루마니아 정부에 매각했다.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드러난 이 돌의 정체는 바로 호박으로 약 3,800만 년에서 7천만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이 호박은 루마니아의 보물로 지정이 됐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부자우 지역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다니엘 코스타체 박물관장은 이 호박은 과학적인 것은 물론 박물관 전시품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할머니 집 도둑이 침입해 보석을 훔쳐갔으나 진짜 보물은 무시당했다고 덧붙였다. 도둑이 그 할머니 집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보물은 가져갔어요. 근데 진짜 보석, 문에 문받침을 하고 있는 그 하찮은 돌은 알지 못했기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진주 상인에 견주어서 설명합니다. 이 진주 상인은 최상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진주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주가 고대 사회에서는 금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진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극히 값진 앞에 극히라는 그 형용사는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곳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향유를 붓기에 사용한 향유를 언급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장사꾼이 한 개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판 행위와 분명한 유비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농부는 우연한 기회에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진주 장사는 어땠죠?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두 비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아시는 대목이죠.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진주 장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가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하는 자는 받는다는 응답의 원리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속히 결단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속히 하라는 것이죠. 보물을 찾은 사람의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미적거리지 말자,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46절에도 보면 다 팔아 사느니라 이 동사 역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하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 문법 안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였다는 사실은 이 비유가 매우 적절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그물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물은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입니다. 예전 시대예요. 지금이야 뭐 사이즈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물은 큰 저인망이라고 합니다. 저인망을 가리키는데 그중에 못된 것, 즉 먹을 수 없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을 골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확실히 종말에 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가려낼 것입니다. 그물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행동을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내는 그 행동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물 비유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론적 구별,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혼의 주제, 막 강구할 때 그걸 들어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편에, 어떤 사람은 좌편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무궁한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주님의 제자는 항상 의인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최종적 심판입니다. 그물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러나 어부는 상품으로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내다 버립니다. 그물이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낚듯이 복음의 메시지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과 윤리의 절정에 산상수훈에 따라 사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산상수훈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로 지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물고기에다 우리를 비유했을 때 나는 지금 좋은 상품인지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먹지 못하는 물고기인지. 넷째,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마태는 천국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일반적인 서기관과 분명하게 대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구별했습니다. 마지막 비유로 천국, 마치 창고에 곳간에 보관된 도서 자료들을 분류하는 서기관과 같은 것인데 옛것이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새것이란 구약의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지칭합니다. 즉 구약의 언약적 소망과 그 소망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이러한 구약의 언약적 소망과 이 모든 소망이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먼저 내 자신이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마치 새 책과 헌 책을 분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고 헌 책이지요. 복음의 시대, 새 책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옛것이 완성되었다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정통한 학자를 일컫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인 우리는 구약과 옛것과 신약, 새것에 그야말로 통달해야 돼요. 통달해야 됩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죠.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곳간에 갖가지 물건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듯이 우리는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다섯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은근히 깔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2번이나 묻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정의 배경이 평범했다는 데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의 아버지와 목수 일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유다서 1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배척했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에 대한 반대 의미라는 것입니다. 57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잘못 오해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혹 다른 곳에서 존경을 받는 선지자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그럴 때 진정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주인이시며 믿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예수께 병 고침을 받으러 찾아온 사람이 극히 적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막 밤늦도록까지 막 환자들이 줄을 이어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극히 오늘 주제 말씀처럼 값진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땅에서 배척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와 예모로 따라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그분의 능력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못 본 것이고 안 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외모와 외적인 것으로 남이 나를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런 나는 타인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깨달아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릇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쨌더라 그게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 어떻게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기에 비유라는 장르를 사용하십니다. 제자들과 일반 회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나 말씀을 연구할 때 비유를 잘 깨달아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이를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배운 8가지 비유들 하나하나씩 잘 묵상하여 이를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시고 또 그 나라에 입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의 최상의 값진 보화이시며 이 보화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감추어진 보화로 값진 진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내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존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값진 보화임을 깨달아 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을도 잘 알아서 잘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 알았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